네, 오늘 말씀 네, 만물이 생명의 sak임과 권능이 있는 곳인데요. 오늘 말씀 주제가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우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성경 봉독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지? 말씀 보시느라고 못 보셨죠? 여기 시야가 여기 강단이 올라왔잖아요. 왜 그래요? 아빠가 올라오니까. 자기 아빠에게 속했거든. 아빠가 가는데 자기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시야가 뭐 여기 강단이 올라와서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고 못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오니까 두려움 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보좌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그런 자격,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이 보좌에 계시니까 우리도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2주 전에 이제 만물 하늘 아름답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만물 하늘 아름답게 하시는 것은 만물 위의 것밖에 없어요. 만물 안에서는 만물 하늘 아름답게 하고 싶지만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패했는데 부패한 내가 누구를 또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 안이 참 헛되고 지나가는 것인데, 근데 놀랍게도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을 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영광의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또한 아름답게 하시는 오직 주님밖에 이 만물을 아름답게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만물을 아름답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속한 자만이 이 땅에서 만물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참된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납니다. 만물 안에도 약간의 변화들은 만물 안의 것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우리가 이성의 능력으로 과학을 발전시킨다라거나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약간의 변화들은 나타나지만 궁극적이고 진정한 변화는 만물 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여러분, 더 귀신이 떠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만물 안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되거나 축사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 소리 질러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구나, 이게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만물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얻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사명은 여러분 만물 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자의 사명은 만물 위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곳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너희가 거듭났다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가 어디냐면 구체적으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를 찾아라. 그리고 그 위에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은혜로 구원받은, 똑같죠. 말씀이 골로새서랑 에베소서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찾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마땅히 찾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뭐 회사나 공부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땅의 것, 즉 내 문제를 집착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 그 땅에 속한 거,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제가 2주째 말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래, 염려 무한대로 해봐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느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달라지는 건 있죠. 뭐가 달라져요? 염려하면 영혼이 죽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싸우고 그렇게 망해가겠죠. 그런 변화는 있겠지만 염려해서 도대체 무엇이 진리로, 선으로 아름답게 바뀐다는 것이냐? 하나도 안 바뀐다. 오히려 마귀가 그 염려를 딱 붙잡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변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함으로 아무런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도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만물 안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물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속할 때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만물 위에서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하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돼요. 만물 위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앉아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사귐의 교제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것만 하고 있나요?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그것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동시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만유의 주로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런 말씀 너무 많아요. 저희 히브리서 묵상 들어가는데 히브리서에서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만물 위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물 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사귐을 가지고 연합하는, 이것이 창세전부터의 본질적인 목적이죠. 이 부분은 오히려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말해서 생략을 하고 이 두 번째를 이제 좀 말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두 번째를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를 말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사귄다라는 것은 현실 도피와 자아 도피하고 뭐 마약해가지고 이상하게 몽롱하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왕노릇하고 통치권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자예요. 로마서가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당연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동시에 또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땅에서 왕노릇 하냐 하면 하늘에 속한 자만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만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막 능력 사역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좀 보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만 선포됐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중간이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났는데 왜 표적이 나타났을까요? 제자들이 만물 안에 속했을까요? 만물 위에 속했을까요? 그런 제자들이 만물 안에 속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제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렇죠? 복음을 안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보좌 우편에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앉아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표적과 권능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에게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표적을 나타내시죠. 여러분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여기 축사, 방언, 해를 받지 않고 치유는 만물이 보좌에 있는 자에게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의 말씀에 많은 표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표적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표적을 막 일으키려고 귀신을 막 쫓아내려고 막 병든 자를 고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썼다는 말씀이 없고 어떻게 나오냐면 표적이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음을 알고 만물 위에 속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 표적이 자동적으로 따라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다니는 거하고 다르죠. 내가 하는 거하고 따라다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따라다닐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보좌 우편에 있는 나를 알고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은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권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치하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에요. 자동적인 거.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가 아래에 있는 권세를 지배하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도 대통령이 장관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막 대통령이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장관한테 이것 좀 해줄래? 간절히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장이 그래요? 사장이 직원한테 막 40일 금식하고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냥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유의 주이신 창조주신 그분이 아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치하는데 무슨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 하는 거, 또 막 귀신을 내쫓는 것이 무슨 막 훈련을 받고 막 은사를 받고 뭘 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못 이기냐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분과 내가 연합돼 있고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모르니까 막 애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지, 그걸 알면은 100% 귀신들은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만물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통치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만물 위에 거해야 됩니다. 만물 위는 영적인 도피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만물 위에 속한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만물 안을 함께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구하라는 것은 주님이 전부가 될 때만 그 통치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자꾸 애쓰고 구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쓰고 노력하면 만물 안에 변화하고 통치할 수 있는가? 굉장히 조금 통치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면 막 그렇게 기도하면 조금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만물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사실은 만물 위에 속할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돼요. 치유에 대해서, 치유는 만물 안에 사람이 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치유가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막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도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최근에 어쨌든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이 송기철 장로님이 치유 사역자로 대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철야하세요, 금식하세요, 헌금하세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분이 치유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 부인이 치유의 핵심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내가 믿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환부보다, 아픈 곳보다 말씀이 온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잊어버리세요. 나의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더 실제이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환부 생각하고 또 모든 신경이 자기의 육신 문제에 가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럼 문제를 다 잊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문제에 집중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말라. 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는 거예요.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세요.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아픈 곳을 보고 기도합니까? 아픈 곳을 보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할수록 아픈 곳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아픈 것만 남아요. 지금 막 재정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재정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재정 문제를 보고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정 문제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은 없고 재정 문제만 남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만 주목하고 문제를 주목해서 문제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느냐는 거예요. 더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과 생각을 다 내려놓아라. 그냥 그분께 항복하고 드려라. 나보다 나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께 전부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네, 잠깐 이분의 한번 설교를 잠깐 들어볼게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 제목은 치유되지 않는 이유예요. 치유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주 내용을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정사와 권세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걸 내 마음이, 내 이 거짓자가 해결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의 생각이지 내가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지 내가 아니야. 이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거짓자로 그 말씀에 기초하려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이 마음의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 아멘. 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바른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안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당신은 마귀한테 더 깊이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면 길이 이만큼 커져서 중독이 되든지 그게 사로잡히든지 그 습관을 못 바꾸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 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이 나를 포기해야 돼.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발견되는 거라고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거짓자가 자기 마음을 못 바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의가 된 자만이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바꾸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새로운 걸 심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는 것,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매번 똑같은 삶을 살아왔잖아요. 결단, 헌신, 우울, 결단, 헌신, 더 깊은 우울, 결단, 헌신, 더 깊은 우울, 매번 동일하게 살아왔잖아요. 못 바꿨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럴 때에 그 정사와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리 영향을 못 미쳐. 여러분이 애를 쓰고 발악을 하면 할수록 그 정사와 권세는 그 에너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걸 탁 포기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재물이. 그때 비로소 영적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신에 속한 것은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의지, 어떠한 견고한 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방어벽, 무너뜨리는 하나님 판단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내가 거짓자로 해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 내 스스로가 쌓아놓고 나는 이렇게 만들어놨던 그 모든 방어벽, 철통 같은 방어벽을 깨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거짓자가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것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타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거짓자가 자기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성령을 부르면 하나님이 웃으세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치유 사역하는 분이죠. 그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막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물론 이분이 영원한 현재를 사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막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치유될 거라고, 재정이 공급될 거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 사역을 말하는 분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사 사역과 능력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고수로 갈수록 어디로 가냐면 진리와 복음으로 가요. 그 대천덕 예수원을 했던 대청덕 신부님이 참 얘기 들으면 그분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죠. 그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브레도 롱이라는 분인데 PRMI의 대표세요. 이분이 하는 사역은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 사역을 하는데 개혁주의, 즉 칼빈주의에 기초한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책을 보면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상 보고 듣고 예언하고 은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대천덕 신부님에게 이렇게 쓴 글을 보면서 역시 대천덕 신부님이 고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천덕 신부님도 이렇게 성령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브레드롱이 대만에서 선교사를 할 때 목회자를 모아놓고 성령 사역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때 브레드롱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안에 사람이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엄청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브레드롱이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자기가 주최를 해서 이제 대천덕 신부로 강사로 왔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너무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 대천덕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할 때, 신부님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너무나 신나가지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민감한 사람 다 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여요. 이게 지금 변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대천덕 신부님에 대해서 들은 말 중에 그분이 화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화를 내시면서 정색을 하시면서 무슨 느낌이냐고. 무슨 느낌?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된다. 고수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수들은 느낌을 따라가요. 야, 여기 임재하는구나. 사람 실제로 막 넘어가고, 저도 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막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을 좋아했지만 그 집회를 좀 많이 안 간 거는 자꾸 손을 들라고 그래요. 손이 아픈데 왜 자꾸 손을 들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해서 찬양하면 안 되나? 자꾸 손을 들라고 그래요. 손 안 아프세요? 1시간 들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손이 안 아파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실제로 손이 안 아픕니다. 손을 들고 있어도 계속. 이게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은 실제 하는 거예요. 이제 브레도롱이 워낙 예민하니까 그런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대천동 신부님이 유일하게 화를 내면서 무슨 느낌이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낌 따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수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고수들은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느낌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뒤집어지든 강팍하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레도롱이 굉장히 충격을 받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지만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아요.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이 손장로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때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하신 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찾으라는 것은 피상적인 도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현실적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더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지 느낌이 현실이 아니에요. 앞에서 사람들이 넘어가고 뒤집어져도 그게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현실인가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의 키거든요.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네. 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 그러면 속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는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막 넘어가고 이런 건 느껴지는데 그런 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실제고 느낌이 따라오는 것이지, 느낌이 실제고 이 느낌이 실제니까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그것은 사단에게 이제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여기 주님이 마지막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보좌 위에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사는 만물 위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 위가 현실인 거예요. 만물 안이 현실이 아니고 만물 위가 현실이에요. 그 만물 위가 현실이 될 때 만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물 위가 자꾸 피상적이고 만물 안이 현실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화해가 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뉴스 보시는 분들, ARM이 금지했다, 구글, 퀄컴이 보급을 금지했다. 그게 현실입니까? 백악관이 현실입니까? 백악관이 현실이에요. 백악관이 직접 가서 화해를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거기서. 패권 싸움이,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불법 하고 있어, 무역이 적자, 이런 얘기하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그 말이 실제가 아니에요. 뒤에는 누가 세계 최고의 강자가 될 것인가, 그 싸움 하는 거예요. 뭐가 실제입니까? 근데 그 실제는 못 보고 이거 무역 수지 얘기하는가 보다, 이러면 이제 중국은 망하는 거죠. 그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그럼 만물 위에 속하는 것은 백악관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은 도구이죠. 주 안에 거함이 목적이에요. 그럼 말씀 묵상하는 건 도피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권능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의심이 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그 환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보다 환부가 더 크게 보이면서 환부가 주인 노릇을 해요. 당장 이제 파산하게 됐어.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질 거야. 정말 채워질까? 이렇게 이제 계속 무한 반복을 하죠. 의심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의심하면서 뭘 받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얻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니 누가 의심하고 싶습니까? 의심 안 하고 싶죠. 근데 의심이 되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치유와 권세와 경험과 치유와 권세는 경험이나 상식과 현실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되냐면 느낌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아요. 내가 죄지지 않는 나를 확인하고 나서 죄사함 받았구나 믿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지 죄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관건은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말씀을 의심하고 싶은 사람, 믿는 신자는 없어요. 근데 왜 의심이 되냐 하면 육신에 속해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죠. 근데 내가 육신에 있는데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안 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그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의 대표적인 게 의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 소속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 내 소속이 땅에 속해 있으면 그런 의심과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안 하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이 어떤 믿음을 주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손장로님 말에 의하면 이 거짓 자아로, 사단을 따르던 이 거짓 자아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구나.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셨구나. 나의 불안, 나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구나. 그것이 이제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초월신앙은 자꾸 초월신앙이니까 무슨 달로 가는 얘기를 하는 줄 아는데 초월신앙은 일상의 영성이고 권능의 통로예요. 죄사함과 치유와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건으로 볼 때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이 모두 영원한 현재라고 믿어질 때 만물 안에 통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사했지. 그럼 여러분 죄 사함의 자유를 못 누립니다.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보여지고 믿어지면 지금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는 오늘 지었는데 죄는 2000년 전에 사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유효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복음의 사건, 그분이 보혈을 흘리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2000년 전의 메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당연히 2000년 전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피가 지금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 사건을 현재로 볼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치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 근데 아픈 건 현재 아픈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채찍에 맞으신 사건은 지금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현재의 사건인 것이지 영원한 현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미자매를 기도할 때도 그렇구나, 주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선미자매가 그 안에 있었고, 주님이 그 질병을 담당해 주신 현재의 사건, 지금의 사건으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담당하신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이 현재로 믿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현재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신 현재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그렇게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문제를 포기하고 만물이 주 안에서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사건이 영원으로 보여요. 주님이 하신 게 다 영원한 사건이네. 주님이 하신 사건은 지금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네. 그분의 돌보심은 지금 있는 것이네. 그분의 목자 되심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목자이신 것이네. 그렇게 모든 것이 영원의 사건, 현재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 안에 거할 때, 만물 위에 거할 때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문제를 부인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복음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월의 영성은, 만물 위에 거함은 일상의 영성이고 권세 있는 믿음의 통로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막 찬양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웠다.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 찬양하는 것이, 그렇죠? 근데 그 에베소서에 왜 찬양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현실이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초월의 영성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일상의 영성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가 만물 안에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나타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왜 그 고난을 현실로 받고 또 권능을 나타내고 이 만물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지극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냐면, 그가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소속이 만물 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치유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위에서 왔고 위에 속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속한 예수님만이 그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고, 위에 속했던 사도 바울만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이 따르는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럼 만물 위에 속한 것들만이 만물 안에 실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 위에 속하지 않고 만물 안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사실 헛것. 영원의 눈에서 봤을 때 지극히 만물 안에서 현실의 문제를 붙잡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영원의 눈에 봤을 때 너는 헛것을 사는구나. 왜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느냐? 그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무엇이 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실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현실을 사는 사람은 위에 속해서 내 안에 거해서 영원한 현재로 사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지,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매여가지고 문제를 따라다니고 그런 것이 어떻게 현실적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현실이라고 말해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죠 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게 어떻게 현실이냐, 그거는 바람과 잡으려고 갖고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게 무엇가 현실이냐, 그것이야말로 헛되고 무상한 것이고 현실 도피인 것이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는데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막 이런 권능이 막 치유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이 나타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 안에 속한 자가, 제가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만물 위에 속한 분의 지혜예요. 사업을 하거나 지도력이 발휘되거나 통찰력이 있거나 공부를 하거나 예술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혜가 되세요. 근데 지혜가 되는 것은 만물 위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지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헛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날마다 돼야 돼요. 날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가 막 지혜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렇게 돼요. 어제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주님 안에 구해서. 근데 오늘은 엄청 멍청해요. 주님 안에 안 구해서. 근데 또 내일은 엄청 지혜로워요. 그리고 모레는 엄청 멍청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변덕쟁이라고 하죠. 이게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계속 멍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 오늘 김대기 선생 찬양인도 하는데 오늘은 엄청나게 잘하고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못하고 엄청나게 잘하고 엄청나게 못하면 하지 말지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엄청 잘하고 엄청 못하고 그게 괜찮으세요? 그럼 그래서 칼빈이 계속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포도나무의 가지는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지. 하루는 붙었다가 하루는 떨어졌다가 하루는 붙었다가 하루는 떨어졌다가. 그럼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했어요. 어제는 엄청 온유했어요. 근데 오늘은 분노가 폭발했어요. 내일은 엄청 온유하고 겸손해요. 모레는 엄청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럼 직장의 상사가 그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사가 하루는 엄청 온유하고 하루는 엄청 분노하고 하루는 엄청 온유하고 하루는 엄청 분노해요. 미치겠죠, 그런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 안에 거했다가.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주일에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하고 오면 엄청 온유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천사인가 보다. 근데 그 다음날 주님 안에 안 거예요. 강팍해져 가고 막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왜 마귀가 여기 있나?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주일에도 이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맨날 화를 내든지 왜 또 천사가 돼가고 희망을 주냔 말이에요. 역시 우리 엄마가 변한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이게 더 어려워요. 물론 매일 분노하라는 건 아니지만 매일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달걀처럼 되면 안 됩니다. 만물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사귐과 권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능을 추구하는 자는 둘 다 잃어버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귐을 추구하는 자는 둘 다 얻게 돼요.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만물 위엔 두 가지가 있는데 권능만 쫓아가는 자는 권능도 주님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주님만 구하는 자는 주님도 얻고 권능도 나타나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 다윗은 한 가지만 구했어요. 근데 뭐도 나타났죠? 다윗의 왕국이라는 실체가 나타났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그것도 얻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를 구했다고 해보세요. 둘 다 얻지 못해요. 그래서 만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생명의 사귐을 자꾸 구하고 주님을 구하라고 하는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있지만 주님만 구하는 자는 두 가지를 다 얻고 주님의 권능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둘 다 잊어버립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 좀 전에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런 다윗이 내 평생에 나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고 여러분, 그것이 비현실입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다윗이 비현실적인가? 그렇다면 정말 만물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윗이 하나님만 구했던 것은 다윗의 역대상을 설교를 못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지, 제가 다윗의 그 조직체, 그 명단들을 보면서 야, 다윗은 정말 조직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역대 왕조 중에 다윗처럼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직과 어떤 구조 체계를 만든 왕이 없어요. 정말 현실적이죠. 엄청 세밀하고, 제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왕국을 세웠어요. 성전을 짓는 것도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를 세세하게 다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한 가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내가 얻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